말씀 나누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아브라함의 믿음, 롯의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비를 하느라고 롯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죠. 롯은 어린아이 신자들. 그렇다고 완전히 가라지들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가라지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위 기성교계에서 이제 은사주의라고 이렇게 참 명칭도 좋아. 하면서 무슨 뭐, 뭘 보고 듣고 뭐 육신의 안수에서 병 고치고 뭐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뭔 음성 들리는 거 이제 이런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든 게 다 완전히 더러운 이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귀신들이 붙었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나면은 그런 귀신이 다 떠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또 깨끗한 그 신앙의 그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다 건전한 상태로 바꿔줘야만 정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 혼잡한 거예요, 지금은. 아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우양이라든지 은금을 가지고 풍부히 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에 비치해야 될 기명과 기물들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후에도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이 찼을 때 나올 때도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강탈해 갔던 모든 금은 기명들이나 그릇들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새 성전을 건축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쓰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도 보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은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거둬가시죠. 그것도 한목에 거둬가지를 않고 이제 야곱야곱 거둬가시죠. 한목에 싹 뺏어가면 자살해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도 못 오게 해야 되니까 이제 야곱야곱 거둬가고 나서 그동안에 배우는 게 많죠. 회사가 망해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은 나중에 빚을 얻다가 또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야곱 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손을 털 때쯤 되면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뭐 자기가 이러도 저러도 못하게 생긴 지경까지 가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어 놔버리죠. 그러면은 그런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자기 수고라든지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그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체험이 있었고 롯은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믿으니까 뭐든 자꾸 그거를 잘 됐다라고 간증을 하겠죠. 롯한테 롯 보고 간증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란에서 갖고 온 것이 얼마 갖고 나왔는데 애굽에까지 내려와서 더 얻어가지고 이만큼 됐다. 간증을 꼭 그렇게 하죠. 없어진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은 그 신앙 생명이 어린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르치는 스승의 신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신앙이 당연히 그 범주를 벗어나들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과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로는 모든 게 다 주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내 것이거든. 그게 입으로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래놓고 나서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부부관계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표본이잖아요. 사라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잖아요. 바로왕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짓을 했는데 주님이라 소리가 나오겠어요? 나 같으면 사람이 말이요, 남편이라는 것이 말이요, 나같이 아무 힘없는 여자 말이요, 바로왕이 부리는 군대들이 와가지고 나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따지야 맞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래 이제 남편의 아픈 데를 나중에라도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남편이 자기 비위 안 맞으면은 당신 그때 어떻게 했어? 딱 하고 이제 이걸 그냥 죽는 날까지 우려먹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하여튼 싸울 일만 있으면 너는 그거 약점 있다 이거지. 이제 하고 나서는 당신 그때 나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약점을 딱 잡고 있죠. 그런데 사라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표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남편을 대하고 함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이에요. 그냥 칙칙 말이에요. 삿대질해 가면서 남편한테 이러면 손목을 쫙 잘라버려야 돼. 아내가 만약에 여기 젊은 부부는 없네, 다행히.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삿대질하면 손 딱 잡고 손 딱 잘라버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그래서 버르장이를 고쳐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주제, 내 분수가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 딱 맞아서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복종이 되지, 순종이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신을 남편보다 더 위에다 놓고 있는 한은 부부싸움은 계속하게 돼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이 남편이 나에게는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그 목적은 내 아들, 손자들, 이 아이들 낳게 만들라니까. 이 사람 만나야 돼, 이 아이들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고 딱 순종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가장 정상적인 그게 아내의 위치에 딱 돌아간 사람이에요. 남편도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내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기분 틀어지면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아내 와서 자기 아내한테 괜히 심통부려 쌓고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그 특징이 다 있죠. 차라리 화났으면 말을 해, 말을. 나 이렇게 오늘 밖에 나갔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나왔으니까 나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쉴 테니까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 씹히지 말고, 그럼 나 당신한테 이게 쏟아놓을까 못하니까, 그럼 나 남편으로서 이게 체면이 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한 2시간만 건드리지 말고 좀 나 좀 쉬게 놔둬. 이거 좀 가라앉히게. 차라리 말을 해. 그래야 되는데 혼자만 푹푹하고 이러고서는 하면은 아주 사람 주고 아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부부관계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부 연도 맺어야 되고 자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는 이 남편을 붙여주셨고 나에게는 이 아내를 붙여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이것이 복종이 서로가, 상대방이 서로가 돼야지. 네가 나를 뭘로 알고 이러느냐, 이게 살아있는 한은 죽는 날까지 다퉈야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남편 아내를 취하는 태도다 이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이런 걸 나가 그냥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 지금부터는 싸움 걸으려고 하면 아직도 기운 남은 남.
아직도 싸움 걸을 만한 기운이 남았느냐고, 아직도 기운이 지나지 않았냐고 이러고서는, 아니, 난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그냥 저 벽 보고 싸우든지 하더니, 아이, 나 좀 쉽게 놔달라고 이래버려, 차라리. 그리고 세상 말로 그릇들을 말해야 돼. 같이 대척해주면은 이게 막 나한테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아내는 원래 남편에게 기대야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내는 뭐 하면 그냥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한테 오면 입으로 이거 해야지 해서 이제 소개드리고 쏘아놔야 되니까 자기 살라고 지금 그러는데, 나보다 네가 더 힘든가 보다 이러고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게 이러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해가면서 이걸 냅다 이거 해버렸다가는 남편이 그걸 안 받아주면은 괜히 자기 맴맞은 애들 괜히 트집 잡고 회초리 지르고 이 손 찍어 먹고 이 버릇이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건 병이거든, 정신병이거든.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으면은, 남편은 나보다 힘이 세니까 안 받아주면 힘 약한 자기 자식한테 이걸 휘두르고, 그게 이제 맛이 들리다 보면 툭 하면 소리 지르고 툭 하면 매질하고, 이게 정신병이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모든 것이 대표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매사가 다 그래요. 나에게서 온 것이고 내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것을 이게 사람이 바꿔줘야지. 이게 안 바꿔주면 인생 사는 게 괴로워. 인생 자체가. 우리 지체들은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다 지혜롭게 잘 하실 줄로 믿어요. 아직도 부부싸움하고 이러면은 그게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가르쳐놔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뭐 이혼을 해도 되냐고 하도 졸라싸서 내 전에 한번 하도 연락할래. 아니 하고 싶으면 해 했더니 이제 나에게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 참 사람 죽어. 내가 언제 이혼해도 된다고 한 적이, 난 그렇게는 말한 거 하도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 좀 깊이 좀 해보라고 그걸 계속 달래다가 하도 안 듣고 빡빡 우겨서 걸래. 그럼 알아서 해. 그래 놨더니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고 이러고 분명을 심었는데,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목사들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가정 깨가면서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예배당 문 닫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걸 성경에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무슨 이혼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건 매사가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내가 순복하고 들어간다라는 말이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자기 그냥 남편한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푹 이게 이런 버릇을 끝내지 않는 한은 그게 주님 앞에서 배운 가정생활이 아니단 말이거든. 아내가 남편을 내 맘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맘대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 맘대로 해. 내 아내라 해가지고서 또 내 아내를 남편이라 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한다는 게 아니잖아. 주님의 맘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매사가 다 이래요. 하찮은 재물 처리를 하는 것도 보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헌금이라도 내고 그랬다가는 그 헌금 받으면 피눈물 나. 그러니까 안 받아야 돼. 죽어도. 벌써 사람이 치러보면 알잖아. 생색 내는 거 있지, 생색. 안 받는 게 나. 그거 안 받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예.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구원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거든. 뭐든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매사가다. 지식도 많으면 괜히 이게 그냥 지식 뽐내는 사람들도 또 있죠. 고상하고 고결한 체하는 또 어떤 여자들은 아주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숨 막혀 아주.
그냥 커피 한잔 하는데 무슨 호텔 라비로 나오라 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 아이 길거리 200원짜리 넣으면 그냥 얼마든지 맛있는 커피 나오는데 뭐 무슨 놈 호텔 라비에 가서 커피 마시감치 얘기야 얘기가 되나? 이런 식으로 괜히 쓸데없이 고상한 죄 쌓고 이게 뭐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위선이거든. 그게 사람이 순수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냥 살다 죽어 그냥 편케. 그게 진짜 예수 믿고 사람이 바꿔진 사람이잖아요. 응? 네, 이처럼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바꿔지면은 세상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속된 거지만 주님께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드려지면은 거룩한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속세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구속받으면 그에게 부수적으로 딸려준 모든 것들은 함께 구속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딱 바꿔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비유들은 타락한 세속 교계에서 압제와 핍박을 견디며 영적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진리를 바르게 아는 영에 속한 풍성한 것들을 반드시 세상에 가서 경험적으로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우양과 뭐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은 세상에 무슨 재산 가지고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가서 많은 연단과 시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재물, 지식, 뭐 아내, 남편 얘기를 예를 들은 것은 사람의 영혼 상태가 바꿔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 이걸 말하느라고 그걸 예를 들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연단과 시련들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가지불을 하고 배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요.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도둑질도 못해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은 누가 뺏어갈 거요? 내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갖다가 확고부동하게 딱 이게 인을 딱 새겨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인을 딱 쳐놔가지고 주신 건데 그리스도 자신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물품으로 상징되어진 것은 세상에 가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치면서 하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분깃으로 취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셔요. 다른 무엇도 안 받으셔요. 세상 없는 것도. 예. 별걸 다 갖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라고 해도 뭐 돈을 뭐 밤바닥에 데려서 갖다 바쳐도 소용없어요. 그건 인간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은 돈보다 제일 귀하고 가치가 있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거.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간 됨됨이, 그 예수님의 영과 혼을 나의 분깃으로 세상에 가서 연단 시험을 거치면서 얻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갖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로 바칠 때, 그 제단을 쌀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제사를 또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가 누구냐? 지금 이걸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서나 바벨론에서 무슨 나올 때 외면상으로 볼 때는 은금 어떤 폐물 뭐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으로만 읽자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뭐 금은 보화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세상 교계에 가서
연단과 시험을 거치는 신앙의 연단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상교회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 돈 벌어 갖고 나온 사람이 손 들어봐. 세상교회에서 나올 땐 다 망해가지고 나오지, 나 돈 벌어가지고 나온 사람 못 봤어. 그 돈 벌으면 거기가 남아있게 마련이지 거기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거기서 잘 됐는데 왜 나와? 거기가 그냥 있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 가서 무슨 돈 갖고 돈 벌어가지고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중동의 건설 사업장에 뭐해서 돈 벌어오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시험을 세상에 나가서 겪으면서 하늘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주신 영적인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영적인 선물이라는 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가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창세기 23장 이제 다 끝나서 가셔도 돼. 창세기 23장 이제 결론 부분까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하면 하나만 하지 뭐. 그 얘긴데 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렇게 모두가 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에 맞춰져 있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나의 분깃과 나의 기업으로 취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쓰느냐,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 또는 애굽에 나가서 그런 수모를 겪고 나올 때 뭐 우양과 뭐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양이라는 것은 제물이지요. 율법 제사를 질 때는 우양이 있어야 제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살찐 소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지요.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잔치해 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죽여가지고 우리 먹으라고 지금 소고기 반찬이 아니지, 이거 음식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잔치상에 우리 지금 초대해가지고 잔치 음식 먹게 하신 거잖아요. 양이라는 것도 그게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소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로 드려진 예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우양, 그 다음에 은금 하니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은 조화무게시 그 동네 가면은 이거는 그냥 돈이요, 그냥 무조건 세상 돈, 이렇게 그냥 조화무게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계 목사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재물 얻어가지고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은금이라는 것은 금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모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양이든 은금이든 풍부히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어때?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생명을 애굽에 가서 그 육신의 그런 많은 연단과 시험과 많은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올라왔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 제단에서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 얘기 미리 다 해놓고 나니까 13장 이거 참 헐얘기가 이제 없어져 버렸네.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추구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비밀스러운 예표들을 먼저 체험적으로 익혀가지고 영적으로 깨닫고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살아야지,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올바른 이런 신앙생활을 실행해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이런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 너는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죽은 다음 천당 가고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장자교회의 모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 모임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으심직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풍성하게 내가 얻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하늘의 장작교회의 생활인 거예요. 이게 롯의 목자,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 얘기가 나오고 서로가 뭐 다투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롯의 목자는 싸움을 자꾸 걸어. 왜? 땅을 저희가 다 차지하자 이 말이죠. 그들의 욕심은 한두 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정말로 약속을 받아서 그 땅에 온 것도 아닌데, 롯은 약속을 바꾼 것도 아니잖아. 삼촌 따라 그냥 등으로 따라온 건데, 그 땅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양떼들이 자꾸 번성하고 소떼들이 번성하니까 땅이, 삼촌네 땅은 점점 점령에 들어가고, 지뢰표를 자꾸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람 목자들이, 우리 땅 점점 너희가 다 보고 들어오면 우리 소하고 양은 어떻게 갖다가 길란 말이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이제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싸움이 났을 때 롯은 육체의 욕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욕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그 대신 우선권은 너한테 입장에 네가 알아서 먼저 택해서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개부 땅이라는 것은 원래가 간주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있으면은 어차피 거기서는 쌈벽이 안 나니까 어차피 떠나기로 말하면, 그러면은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택해간 그 요단 들판 그쪽이랑 삼촌네 목자 걸로 보내지 마세요. 이제 그러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뭐 부양 번성하게 하면 해줄 것이고, 뭐 다 굶어 죽게 만들면 뭐 그것이 끝이고, 이제 몰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은 꼭 뱀이 들어가지고 새끼 쳐버려, 그 동네는. 그래서 롯이 목회하는 롯의 목장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본성이, 태생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돼 있어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사악한 큰 죄인들과 취향이 맞아. 그쪽으로 맞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근본적으로 영의 인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주장하는 그 악령들의 세계로 롯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은 나는 안 가야 돼. 난 반대 방향. 그가 좌로 했으면 난 우로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롯은 목회도 그렇게 살린다니까. 롯은 무양이 막 번성을 잘하는데, 아브라함 뭐 여기 말로는 뭐 아브라함도 뭐 번성했다고 돼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사라의 그 둘째 아들인, 사라의 이제 그 아들인 이삭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자식을 잘 못 낳고, 이스마엘 계보에 속한 하갈이라는 여자는 그냥 남편 있는 여자보다도 자식을 더 낳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한 말이 많아. 아니, 남편 없는 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사람보다 자식을 더 잘 낳아?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는 광야의 신이 그의 남편이었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남편이지만 실제 그 영혼의 영적인 남편은 광야의 신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신, 속죄, 아사셀, 아사셀과 그냥
짝을 지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이게 기독교계 뭐 교회 성장 비결 보여가면서 조아무개 씨가 한때 잘 나갈 때는 하여튼 세미나 엄청 했어요. 하여튼 교회 성장 비결에 그냥 막 개척교회 오는 목사들은 와서 그 비결 좀 배워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갖다 다 돈만 갖다 바쳤지. 그 사람이 허락한 데에서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됐고, 그것도 성공할 사람이 따로 있어. 그것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외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 즉 롯의 우양떼가 번성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잘하는 일이냐면 그렇지 않은 거다. 이걸 알아야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속했던 그 아내 사레를 되찾아오면서 많은 물품들도 갖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올라갔던 곳은 가나안 땅의 남방인 네게브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었어요. 이것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네게브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인 것이고, 만약에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세상으로 흘러 내려가는 이제 신앙인 거예요. 이게 경계 지점이 네게브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게브 지역에 남아 있다가 베델과 아이사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롯은 동편으로 갔는데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으로 갔는데, 요단 들판은 도시가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으니까 도시가 당연히 발전하죠. 그래서 도시로 자꾸 도시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됐는데, 결국은 소돔성이라고 한 당대 최고로 큰 성읍에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도 최후로 19장에 가보면은 성문에 앉은 자가 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그 성의 재반사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장로가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마을 유지지어 말하자면 이런 뜻인 거예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다 거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뭐 했겠어요. 그럼 괜히 그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소돔성 사람들과는 태생이 다르고, 롯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소돔성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인데 벌써 근본 태생이 다른데도 그 원 가나안 족속들 틈에 끼어서 자기도 그런 어떤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말하자면 목회가 성공을 한 거지요. 그게 목회 성공 비결 얘기했었는데 롯처럼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배운 영적 체험이 곧 생명의 능력이 되어 능히 애굽을 떠나서 내려갔던 길을 역행해서 이 네게브 지역까지 지금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람과 사라를 주관적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롯과 롯의 처는 그냥 아브람과 사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뭐 롯에게 무슨 말씀하셨다거나 롯의 처에게 무슨 말씀하신 일이 없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삼촌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롯은 망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승승장구에 잘 됐고, 아브라함은 쫄딱 망했다가 지금 뭘 얻어가지고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취한 모든 것들을 잃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인식되어지던 그것들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뭔지를 알도 못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은 애굽에서 막 우양과 은금을 풍부히 가지고 올라왔다 막 이러면은 돈 벌어 가지고 왔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려가서 돈 벌어 가지고 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이 아니죠. 그럼 성경이 아니죠. 세상에 가서 그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얻어가지고 왔다 이 말인 것이지. 그래야 성경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절대로. 세상 교계에 가서 어떤 예배당에 가서 뭐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고 뭐 50평짜리를 뭐 70평으로 가다가 나중에 100평으로 막 늘려가고 이제 집이 2채 되더니 나중에 3채 되고 나중에 이제 감당 못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가라고 사정에도 안 나와. 그 예배당에서는. 거기가 자기 그 성공시켜준 곳인데 왜 나오기는. 그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왜? 세상적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있든 없든 뭐 남았든 많이 얻었든 없어졌든 사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볼 때 내 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니다 하니까 자꾸 갈등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지, 거기서 돈을 못 벌어서 나온다거나 돈을 벌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뭘 주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걸, 이것은 표상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것은 모두 세상에 나가서 연단 시험을 받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분깃으로 풍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정상적인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야지 외적인 어떤 일 때문에 뭐 목사가 싫어서 나왔다든지 목사 사모하고 뭐 안 맞아가지고 나왔다든지 그런 거기가 있어야 돼. 거기서 코 박고 그 목사한테 더 시달림 당하고 목사 사모한테 거기서 죽살이 더 좀 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나와야 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영적으로 이게 아니다 한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나왔어야지, 외적인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어떤 예배당이나 성당이라는 데를 떠나면은 그 신앙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처음 하란을 떠날 때는 다만 이상을 보여준 말씀을 따랐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은 영혼의 영원한 거처요 본향인 거룩한 성에 대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말씀으로 불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러내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나를 왜 불러냈는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고 왔다가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거였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목표가 확실히, 이제는 보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올라와 온 다음엔 애굽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라는 지시를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래요. 이거 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죠. 그러나 거듭나면 보는 거예요.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이곳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인제사 보는 거예요. 하란에서 나올 때는 뭘 모르고 그냥 나왔던 거고. 그런데 똑같이 롯도 눈으로 봤고 아브라함도 눈으로 봤는데,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였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마음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롯은 가려진 눈으로 봤고 아브라함은 열린 눈으로 본 것이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고 롯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인 것이죠. 눈이라는 것은 등으로도 상징하지만 영이란 말이에요. 늘 영.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구속하셔서 구속받은 사람의 그 영으로 보는 관점과 구속받기 전에 롯의 눈으로 보는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의 눈으로 보는 관점은 모든 게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아까 그래서 이걸 대비시켜 드리느라고
세상사 모든 재물도 거기엔 포함이 되니까 그건 비유를 들은 것이고,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건 재물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했고, 예? 부부관계가 사실은 이제 제일 가장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부부관계가 중심이고, 롯과 그 아내 롯의 그 부부관계가 중심인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처음에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세겜성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거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할 때도 열성을 내고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를 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역으로 이제,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애국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는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제단을 쌓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져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난번과는 똑같은 제단을 쌓다고만 문자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문자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느냐, 하나님이 받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느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심중의 상태는 무게나 깊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처음에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와는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지금은 영으로 부르는 사람이고, 그때는 혼적으로 혼에 도취돼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예배당 생활 수십 년을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들 우리도 다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다 하지 않냐,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찬송을 해도요, 기독교계 유명한 복음 가수라 해가지고 가수들이 부르는 소리 나는 듣기가 싫어. 꺼버려. 듣기가 싫어. 혼적이잖아. 벌써 딱 들어보면은 세상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시체들 애 기우는 소리 뭐 막 주죽박죽 돼가지고 불러도 나는 그게 은혜가 돼. 영적이잖아. 벌써 딱 소리를 들어봐도 알잖아.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영으로 부르는 찬송인지 육신에 있는 사람이 혼으로 부르는 찬송인지 그냥 금방 알거든. 노래 잘하는 걸로 말하자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더 듣기가 좋아야 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뭐 거기서는 우리처럼 피아노, 지금 이제는 참 그나마 감사한 것은 피아노라도 해서 찬송 배우니까 참 감사하지. 거긴 막 완전히 오케스트라가 하잖아요. 네, 오케스트라가 막. 그러면 그 소리가 더 좋아야 되는데 듣기가 싫잖아요. 아직도 그 소리가 좋으면은 생각 좀 깊이 해보세요. 내가 혼적인지 영적인지 구분을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소리도 들어보면은 그쪽 동네 사람들, 장로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나 가끔 그 기독교 방송인가 극동 방송인가 어디서 보면은 뭐 어떤 우환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에게 초청해가지고서 뭐 전화로 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뭐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참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지어내놓는지 정말 참, 야 참 신기해. 나는 누가 어디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입이 다물어져 버려. 안 나와. 더듬고 말 더듬어서 하고. 그리고 혼자 소리가 기도 안 나오면 아니 아픈 거랑 병원에 데리고 가다 그래 버리고. 나는 기도가 능력이 없어. 그들이 보면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매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얻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를 해도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해야 옳은 것이지 그냥 막 지금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합하여 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나오면은 막 아멘 해 자꾸 뭐 믿은 줄로 아니 받은 줄로 뭐 믿으라고 또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받으라고 또 이랬었더만 그래 난 그게 안 믿어져. 그런 우리 하면 무섭광스럽고 그럼 완전히 영의 세계가 다른 세계에 산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얘기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에게 그 신앙을 전수받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 왜 다투게 되는지, 왜 롯의 그 기업은 소돔성에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기업은 약속의 땅에서 왜 그 기업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부르신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친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왔던 아브라함의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양과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장 직분과 그 가나안 땅에 세워져야 되는 제사장 나라에 관한 터를 닦는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지지자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실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 기업으로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물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